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은 청지기 인생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러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결산의 시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결산을 하고 교회도 결산을 하고 노예도 결산을 하고 가정도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지기 인생과 결산에 대해서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3가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 인생. 주인이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어떻게 맡겨주신다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1달란트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연봉으로 따지면 20년치 연봉입니다. 1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에요. 5달란트는 100년치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재능을,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각각의 이 거주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청지기 인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청지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후손들을 낳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 가문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한 사람을 나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야곱 한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집안을 세워주시고 한 사람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면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2절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도요, 요즘은 워낙 결혼들을 늦게 하고 노산이 많다 보니까 애를 갖는 것도 힘들고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부모도 포기한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동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을 했어요.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받았죠. 그리고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이다. 12절 시작. 그럼 보세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위엄도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부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 강하게 하심을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골리앗 그 3m 가까이 되는 그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박에다 탁 박아버린 거예요.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고 수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낳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그냥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솔로몬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물으시죠. 너는 내게 구하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주리라. 근데 솔로몬은 부귀나 영광이나 어떤 군사할 수를 구하지 않고 그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20대 초반이었던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역대하 1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상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네 마음이 귀하다. 내가 너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대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권세, 이것은 솔로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직장도, 은사도, 재능도, 모든 것을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얘다 받아라. 5달란트, 얘다 2달란트, 얘다 1달란트,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신 거예요. 욥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과 자녀와 물질과 종들을 하루아침에 잃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많은 종들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신 분이 여호와시요 또 거두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의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욥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극복했어. 인내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럼 이 갑절의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욥기 42장의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부터 더 복을 주시니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장수의 축복이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장수와 부귀와 자녀와 이 엄청난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주께 받은 것을 그냥 주께 드릴 뿐이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직분과 사명을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야곱을 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이 죄 짓는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하게 내 몸을, 물질을, 직분과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는 고집하며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몸도 나의 것, 내 건강도 나의 것, 내 시간도 나의 것, 내 물질도 나의 것. 그래서 내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 짓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않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이 시간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저는 주를
하나님 청지기 인생, 하나님 주신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 재능과 의사와 직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청지기 인생이라는 거였죠. 내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결산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 말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여러분,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사람마다 그때는 다르지만 오랜 후에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시간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함께 결산하자 하는 이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남원영 원사님 소천하시고 그리고 정영재 원사님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결산의 날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탄절 날 우리가 사진전을 봤어요.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자 보세요. 이게 누구냐? 이게 임산업 권사님이에요. 처녀 시절에 찍은 사진이에요. 누구냐? 이게 조선현 장모님이에요. 20대 초반에 찍은 사진이에요. 조금 있으면 70대세요. 장고사님도 마찬가지. 이건 누구냐? 누군지 각자 보세요 한번. 누굴까요? 이건 누구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네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다 아기 때. 근데 지금은 다 청년이 되어서 지금 시집장가 가게 생겼어요. 이건 누구냐? 저 끝에 있는 게 저예요. 저 누나랑 찍은 사진이에요. 돌 지나서. 여기 누구냐? 우리 사모예요. 저랑 짝이에요 지금. 이건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이건 누구냐?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아버지 80 넘으셨어요. 그러나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이건 누구냐? 은주하고 은주 아빠예요. 이건 누구냐? 강성영 원사하고 송재관 집사예요. 이건 누구냐? 다 아시죠? 넘어갈게요. 이건 누구냐? 여기 앉아 계시네요. 여기 앉아 계셔. 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100년 뒤에 과연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기억하세요? 얼굴도 못 본 분들 많을걸요? 우리 인생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면 안 된다. 아침 이슬 같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이 해 뜨면 반짝이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살이 보면 야 하루밖에 못 사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또 늙으니까 아픈 것을 막을 수 없고 또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안 올 것 같은데 그날이 와요. 국방부 시계 우리 진계는 군대에 있지만 그날이 올까?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옵니다. 태연아 결혼할 그날도 온다. 진아야 출산할 그날도 온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과연 내 종말은 올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는 우리의 종말 결산의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종말의 때를 정말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아까 김혜경 원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결산의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요 이 성적 발표하는 날, 예를 들면 수능을 봤다. 그럼 수능 성적 발표하는 날이 기대가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막 A+, 막 이런 게 막 기대가 돼. 왜? 내가 장학금 받을 게 막 기대가 되는 거야.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은요, 두려워. 저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방학 숙제를 내주면 꼭 숙제 안 해갔어요. 그럼 선생님 만나는 날이 두려워. 계약하는 날이 두려운 거예요. 왜? 벌 받으니까.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 만나는 날이 기대가 돼. 성적 발표되는 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장학금 탈 마음이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하나님께 만날 때 어떻게 들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그 결산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주인의 인격과 성품을 너무 신뢰했고 그리고 그 좋으신 분, 그 선하신 분은 내가 혹시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주인에 대한 선한 인식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를 잘하였다. 작업은 해줬는구나. 내가 저분이 충성하였으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차별하지라. 자 보세요. 5달란트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몇 년치 연봉이에요? 100년치 연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니까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100년치 연봉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근데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번 거예요? 100년치 연봉을 또 번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원아, 넌 저기 증권회사 다니니까 알잖아. 응? 내가 100억을 가지고 100억을 벌었어. 근데 고객은 내가 얼마를 버는지 몰라. 근데 100억을 가지고 100억을 벌었는데 고객은 모른다. 너 같으면 얼마 벌었다고 얘기할래? 퀴즈.
너무 고민하는 것 같으니까 옥쌤이 얘기해 줄게. 50억만 벌었다고 해도 대단하지. 100억 가지고 50억 벌었어. 50억 내가 가져도 고객은 깜짝 놀랄 거야. 그지요? 그치? 자, 보세요 여러분. 주인은 내가 얼마 번지를 몰라요.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벌었는지 2달란트를 벌었는지 3달란트를 벌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종은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벌고 한마디로 100년치 연봉을 가지고 100년치 연봉을 벌었는데 그거를 다 진실하게 주인한테 제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솔직하게 다 내놓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까 저런 바보가 어딨어. 아 저런 바보가 어딨어. 아 주인이 얼마를 번지 어떻게 알아. 나 같으면 한 2달란트 해놓고 말겠다. 여러분 수익률 40%도 대단한 거예요. 아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 40%가 대단한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도 많은데 장사에서 수익률 40%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 못 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수익률 100%네? 다 내놨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주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왜? 우리 주인은 내가 이렇게 다 내놔도 다 나 줘. 다 나 주실 분이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실제로 주인이 어떻게 하죠? 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 주시고요. 더 주시고요. 못 줘서 안달하신 분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께 2달란트를 내가 받아서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더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무슨 즐거움이에요? 천국잔치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좋았던 종들은요 열심히 충성도 하지만 숨김없이 다 보고해요. 은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인은 선하신 분, 후하신 분, 좋으신 분, 누리게 하시는 분, 나에게 다 주시고 더 주시고 못 줘서 안달나신 분.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과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 마음이 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천국잔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저는요 처음에 목회를 할 때 목회자로 부른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평생 십자가만 지고 고난만 당하고 정말 가난과 고난과 질고를 지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사랑교회 16년 동안 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더 주시고 못 줘서 안달나게
안 달라신 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청지기 인생이 정말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었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 주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빴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둬. 풀이, 농사를 하면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야 거두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날강도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날강도, 도둑놈 심보. 당신한테 이용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이용당하기 싫어요. 당신은 수전도고 구두 세고 날강도잖아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굳은 사람, 수전도 구두세라는 뜻이에요. 당신 구두세 인색한 분이잖아요. 당신은 나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이용당하기 싫어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날강도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이용을 당해? 그래서 나는 내가 또 손해보면 당신한테 내 책망당하고 욕먹으니까 난 이 한 달란트를 차라리 땅에 묻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줄 거예요. 나 충성 안 해. 나 욕먹기도 싫어. 이런 뜻이에요.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내가 그러면 너한테 이걸 왜 주냐? 차라리 내가 은행에 맡겼으면,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금이라도 들었으면 이자라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인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줘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사람 쫓겨나요. 슬피 울며 이를,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저주죠. 불충한 인생의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깨달을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죄성, 내 탐욕, 내 육체의 소욕이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그저 죄짓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와 말로는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 좋을 때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 복의 근원,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주인의 그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못 줘서 안 달라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근데 내가 계산하면서 그분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수전노, 구두쇠, 인색하고 악한 분. 나는 정신 차리고 내가 이용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악하고 게으르게 살면 아무런 유익 없이 죄만 짓고 살다가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울리며 이를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말이 되면 연기대상, 연예대상, 각종 시상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시상식 앞에 설 것인가 생각을 해요.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다. 충성했던 바울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바라기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아 주님을 위해 하심으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살펴보시고 정말 못 줘서 안 당하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귀하다, 아이고 예쁘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정말 큰 일을 맡기리라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받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결산의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이에요.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가장 설레이는, 가장 소망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소망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열정과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결산의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가장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장 소망하는 날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어떻게 충성하며 살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사랑한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열정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